왕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모든 군인에게도 그 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왕이 자기의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 모든 군인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었다.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왕을 반역한 무리를 사랑하시고 왕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을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왕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왕께서는 오늘 왕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왕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왕의 부하들 위로에 말려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왕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왕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란보다도 더 무서운 환란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일어나서 성문 문루로 나와 앉았다. 왕께서 성문 문루에 앉아 계시다는 소식이 모든 부하들에게 전해지니 모든 부하가 왕의 앞으로 나아왔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도망하여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마다 서로의 의논이 분분하였다. 다윗 왕은 우리를 원수들이 손아귀에서 구해주었다. 블레셋 사람이 손아귀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압살롬을 피해서 이 나라에서 떠나 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다윗 왕에게 전달되었다. 다윗 왕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장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어찌하여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그들은 나의 친족이여 나의 고육 지친인데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그가 나의 고육 지친이면서도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받겠다고 하더라고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하니 그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어서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돌아오는 길에 요단강가에 이르렀는데 유다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이미 길갈에 와 있었다. 네, 오늘 15절까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어 기도 제목처럼 Dear God, thank you that you are redeeming the painful stories of my life. 오늘 이 성탄의 복된 성탄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redeeming 건져 올리시는 어떠한 슬픈 아픔의 스토리 내 삶 속에서도 건져 올리시는 그 리듬
그걸 위해서 리디밍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가는 이 복된 이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아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각 나라마다 문제가 없는 소식이 없고 이 평안한 것 같지만 또 날씨도 태풍이 불어온다고 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비참하게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됐지만 다시금 오늘 그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이 반역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스라엘 그 땅의 온전한 왕으로 다시금 이 다윗이 자정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이 왕으로 다시 회복되면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것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떠한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 올리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지만 참으로 죄에 대해서도 약한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약점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하다못해 자기 자식에게조차 쫓겨가는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이 다윗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연약하고 다윗과 같이 실수를 잘하고 다윗과 같이 있어야 될 자리를 놓치는 이러한 존재인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있어야 될 자리를 회복하는 복된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에 대한 분별이 지금 떨어집니다. 물론 자기의 아들이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한 아픔이 있지만 그 압살롬은 결국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 압살롬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들이 다 나가서 전쟁을 목숨을 걸고 했는데 그들이 돌아온 자리에서 계속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은 왕으로 있어야 될 자리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고 아버지의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서는 왕으로 있습니다. 이게 결국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하게 만든 원인입니다. 압살롬이 범죄를 저지르고 돌아왔을 때 그는 아버지로서 압살롬을 맞이하고 그와 함께 같이 회개의 자리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왕으로서 자리를 하면서 손을 두고 압살롬을 멀리합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로서 압살롬을 맞이해드렸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니라 왕으로서 직장 상사처럼 그를 맞이하고 있었던 모습이 그가 결국 아들에게 쫓겨가는 처참한 신세가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동시에 지금 왕으로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들을 왕으로서 맞이해 주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눈물과 아픔 가운데 빠져서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백성들을 참으로 위로해 주질 못합니다. 참으로 어떨 때 보면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현명할 수가 있는가 하지만 어떤 자리에서는 이렇게 어리석게 있어야 될 자리를 놓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범죄함으로 있어서 있어야 될 자리를 놓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국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영웅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특별할 게 없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오셨다고 할 때 다윗이 특별해서 그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이 연약하고 다윗과 같이 이 죄에 그 묶여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있어야 될 자리를 회복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악순환의 고리 끊어내는 우리가 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 있어야 될 자리,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있어야 될 자리.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인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크라이스트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참된 왕으로서 자정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모습을 보이면 7절에서 보시면 요압이 그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와서 충성으로 얘기하죠. 이제라도 일어나가서 밖으로 나가셔서 왕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왕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란보다 더 무서운 환란을 당할 것입니다. 요압은 충성되고 그리고 충신으로서 직언을 잘 고백한 것 같습니다. 오늘 모습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 대단히 애매한 관계임을 아셔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우리아를 죽일 때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자기가 죄악을 저지르고 그 죄악을 포장하고 그 죄악을 덮으려고 할 때 늘 요압을 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요압 앞에 왕이 아닙니다. 요압 앞에서는 왕이 아니라 요압 앞에 그 죄의 올무로 묶여 있는 관계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이 아침에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있어야 될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종으로 있어야 될 자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자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있어야 될 자리. 그래서 말구유에 가게 하시면 말구유에 오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면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합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참된 있어야 될 자리를 정확히 지키신 예수님의 모습. 오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이 성탄에 주님이 그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에게 휘둘리게 되고 사람에게 올무가 되는 것은 내가 그 죄악에 같이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죄악을 같이 저지르면서 우리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관계로 누군가와 편법이든 아니면 불법이든 아니면 적당하게 타협하고 있는 것이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해주십시오. 혹시 우리와 우리 주변에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러한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세 번째 13절 보시면 13절에
아마사에게 그가 나의 고육지친이면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벌을 내시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 하더라 알려주십시오. 이 아마사는 압살롬의 원래 진짜로 다윗과 다윗의 누나와 여동생이 있는데 이 누나의 아들들이 요압이고 여동생의 아들 아비가일의 아들이 아마사입니다. 즉, 이 가족 관계입니다. 이들이. 근데 실제로 가족 관계인데 이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다윗은 그가 군대 장관을 되도록 임명합니다. 상대편 진영이었지만. 결국에는 대통합을, 온전한 통합을 다윗이 이룹니다. 용서를 하면서. 상대편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한 군대 사령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면서 다윗을 내가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그렇게 저주했던 그 시므이가 자기가 왕위로 다윗이 돌아오자 그가 21절,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23, 21, 19절, 20절에서 왕이여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높으신 왕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제가 저지른 죄악을 왕께서는 기억하시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바로 제가 죄를 지은 줄 이 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셉 지파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맨 먼저 높으신 왕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스리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말을 받아서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시므이가 저주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시므이는 죽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수레의 아들들은 들어라. 나의 일이 왜 너희가 나서니?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왕이 시므이에게 맹세하였다. 너는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24절에서도 그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 입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이하니 왕이 그에게 물어봤다. 무비보셋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고 저희 종에게 일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왕께 가서 이 종을 모함까지 하였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버지 온 집안은 왕께서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뿐인데 왕께서는 이 종을 왕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왕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그에게 말했다. 네가 어찌 그 이야기를 또 꺼내느냐? 나는 이렇게 결정하였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무비보셋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왕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떠하겠습니까? 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까지 우리가 시바라는 사람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속이고 다윗에게 모함을 했는지 다시 한번 이 본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결국 모든 사람들을 통합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다윗을 통하여 그 가문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로 주시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다윗의 마지막 모습은 대통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룹니다. 나를 저주하고 나의 원수가 되었던 사람, 나를 속였던 사람, 나에게 모든 악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화평케 하는 나의 적이었던 사람을 나의 군대 장관으로 삼고 그들과 화평을 이루는 이 화평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땅에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복된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한 분 한 분들께 오늘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 오늘 주님을 따라 주님 예수님은 아버지가 명령하시는 곳이면 어디나 그곳에 계셨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회복하게 해 주시고 제 올무로 인하여서 계속 걸려있는 것들, 찜찜한 것들 오늘 복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여 다시금 주님과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 사람에게 묶여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참된 화평을 이루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